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찬송가는요, 427장입니다. 맘 가난한 사람.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요,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의 사조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성도들을 오도하고 혼미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교사들의 큰 약점인 행함 없는 교리라는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적인 지침을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뛰어난 도덕적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고요. 기적이나 표적, 이적보다도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음은 바울이 기도한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견딤입니다. 모든 견딤의 반대말은요, 낙담이지요. 이것은 어려울 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견딘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의 종국은 바로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항상 그만두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복수심의 반대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힘입니다. 견디는 것이 주로 환경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 오래 참음은요, 바로 사람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경에 대해서는 참 잘 참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참을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품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개발되어지고 또한 소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한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원망과 시기의 반대어입니다. 우리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면요, 기뻐할 것보다는요, 근심할 것, 염려할 것, 두려운 것들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하박국 선지자 이와 같은 고백은 환경과 형편과 여러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나열하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알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극복하기조차 힘겨운 상황들, 이 마지막에 어떻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그 확신이 부족해서 있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한계와 아픔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그 종국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감사인데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감사가 없는 곳에는요, 이기적인 것들만 가득합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자기 유익만, 자기의 형편만,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만을 옳게 여기며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만큼이나 토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 토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감사로 자주 번역되곤 하지요. 명사형인 토다의 동사형은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의 원어적 의미는 살을 쏘거나 무언가를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야다는 모세 오경에 이르러서는 찬송하다, 죄를 자복하다는 의미로 번역되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여지곤 하였죠. 중요한 것은 토다를 사용하든 야다를 사용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의미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법과 계획, 또한 뜻, 인격과 성품, 인도하심과 방법 등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시작은요,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겉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환경과 선택 또는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함께 오래 참고 견디며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와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중보기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마다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귀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